오늘 아침에 여기 교회로 오는데 한 안수 집사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목사님 혹시 그 소문 들으셨냐고. 여러분 또 이런 말에 또 귀가 이렇게 팔랑거리게 되잖아요. 집사님 무슨 말씀이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요즘에 이렇게 소문이 돌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이 소문으로만 전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되는 이 복된 부활절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분이 누구일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후보자들이 떠오르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도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만나주신 사람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죠. 주일 새벽 일찍, 아직 해가 뜨지도 않았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그녀가 발견한 것은 빈 무덤이었죠. 그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옆으로 치워진 것을 보게 되었고, 또 예수님의 시신도 그 안에 없었습니다. 이걸 본 마리아는 깜짝 놀라서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인 요한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함께 데리고 오죠. 그리고 그들도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때 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요한은 그 무덤 가운데에서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그 이유를 요한복음 2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반응과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멘. 9절 말씀을 보면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한 내용을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님의 수의가 그대로 놓여있는 것을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두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하죠? 결국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는 이 두 제자의 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두 제자가 낭망해서, 참으로 실망해서 결국에는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 두 제자가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새벽에 그 무서운 무덤에 홀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보면 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무덤 밖에 서서라고 했을 때 이 서서라는 말은 여기에 담긴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 계속해서 서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두 제자들은 그 무덤에 계속 서 있어서 무엇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이미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되셨나 궁금해하면서 한편으로는 낭망해서 다시 자기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버렸지만 마리아는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해 뜨기 전이니까 아직 어두울 때였고 그 무덤 밖에 여인 홀로 서 있는다는 것이 참으로 두려운 일이겠지만,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기에 그 사랑은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힘으로 마리아의 마음을, 마리아의 걸음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주시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앞서 두 제자가 있을 때에는 나타나 주시지 않으시다가 왜 마리아가 홀로 있을 때 그녀에게 나타나셨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유언과 같은 긴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에 이어지는 긴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 가운데서 한 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우리 노란색 부분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셨는가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아마도 예수님에게 와락 달려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신학자들이 다양한 해석을 내놓습니다. 이 내용도 중요하긴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한 힌트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이제 설명드릴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처음 왔을 때 이미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제자에게까지 달려가죠. 그리고 두 제자와 함께 다시 빈 무덤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두 제자들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을 때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서서 계속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마리아가 울고 있는 이 시점까지,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그 시점까지 그 중간에 오랜 시간이 흘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동안 다른 곳에 계셨거나 혹은 가시다가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셨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다시 막달라 마리아에게 돌아오셨는가 질문해 보면 이렇게 상황을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부활의 몸을 보여드리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다가 막달라 마리아의 그 눈물과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더 이상 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는 돌아오셔서 그녀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다시 돌아오셔야 할 만큼 마리아의 사랑의 눈물, 주님을 향한 마음이 귀하였다라는 것. 이 여인의 그 사랑, 그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이것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주님께 얼마나 귀한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방향을 돌이키셔서 다시 이 여인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아닌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도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 주시고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저는 이 부활절 아침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가시는 그 걸음을 멈추시고 돌이키실 수 있을 만큼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절 아침이 참으로 기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 기쁨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의 그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보광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순간순간들마다 우리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여 이 부활절 아침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돌이키셔서 저희의 삶에 늘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또한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부활절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